어떤 웹툰 그 만화를 봤는데 남자 꼬마 아이가 엄마한테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난대요. 하는 말이 남자는 엄마한테 구박받고 혼나고 장가 가면 부인한테 혼나고 늙어서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근데 여자애는 어려서는 엄마 아빠가 예뻐하고 또 결혼하면 남편이 예뻐해주고 노인이 되면 할아버지가 되면 할아버지가 또 예뻐해주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이 격세지감이라고 합니까? 예전하고 오늘날하고 차이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 남자로 산다는 것은 힘든 거구나. 이제 웹툰이 말하고는 그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올해 90이 되셨는데 집사람이 이제 서울대 가가지고 유심히 봤나 봐요. 난 그거 몰랐는데 아버님은 희한하게 이상하게 어머니랑 있을 때는 말을 않고 우리 있을 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럼 모르겠는데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있을 때는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이해가 됐어요. 왜 이해가 됐냐면 어머니는 잔소리가 좀 심하거든요. 무슨 말을 하면 본전도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더 편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잔소리가 계속 그 밥 중에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밥이 있어요. 무슨 밥인지 아세요? 눈칫밥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뭐 이제 우리는 철없고 또 그렇게 몰랐으니까 좀 어머니 하시는 일 좀 도와주면 되는데 맨날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밥상 하나 차리려면 수만 가지의 모든 잔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거기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게 자불안석이지 편안하겠어요? 참 복음 안에 있다는 건 참 평안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어느 예식 자리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 아이들이 제법 커가지고 며느리 사이에 다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를 하는 겁니다. 생일 파티를 하는데 이제 장로님이 되시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 아버지가 일어나서 선물을 주면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 구절을 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주고 또 옆에 있는 권사님도 그 또 성경 구절을 읊어주고 이렇게 또 선물 주고 그거 보니까 참 복음 안에 있는 건 행복한 가정이구나. 행복하겠다. 아이들 다 평안하게 잘 컸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심사가 꼬일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서부터 쭉 이제 앞으로 7주간, 오늘까지 이제 8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여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했던 그 여정이 있어요. 나타내 보이셨죠?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언약을 주셨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합니다. 그건 뭐겠어요? 거기에 의도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겁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목적을 이루고 있어요. 그 이루는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정을 굴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있는 인간에게 절대 가능케 하는 인생의 축복을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인류가 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종속되어져 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만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인생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제일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바로 약속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우리를 아시고 이미 창세 3장 15절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약속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작된 언약의 여정에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오기는 수많은 시간이 있었죠. 그거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전달했던 겁니다. 그러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 있는 인생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거를 하찮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를 도래해야 됐어요. 네피림 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들었다고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세상에 속해져 있는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사단의 문화,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 땅에 물의 심판이 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안전하다. 그 약속을, 언약을 노아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또 정신 못 차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네피림 문화에 있었던 그 체질한 인생이 바뀌지 아니하니까 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극치를 다뤘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온 지면에 인간을 흐트러 놓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것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의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가라. 언약의 땅을 제시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니까, 보낼 거니까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그 약속 붙잡아라. 오실 메시아 바라봐라. 땅이 중요한 거 아니죠. 그 언약의 땅에 오실 메시아, 누굴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니 가나안 땅에 머물어라.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 잡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대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왜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오실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 안에 거하면서 언약 말씀 붙잡고 누리며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이루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언약을 이뤄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언약의 백성이 흐지부지 됐어요. 힘해졌어요, 언약에. 그러니까 노예가 됩니다. 노예 속에 있는 모세를 들어가지고 또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광야 사흘쯤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구원의 방주로 오시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오신다. 그 가나안 땅에 오셔서 뭐 하겠다? 희생 제물로 죽으실 것이다. 그 약속을 피제사의 의미로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번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제도였어요. 왜 하필 양의 피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제삼이 없다 그랬어요. 레위기서 보니까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피제사의 의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죄를 해결할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모세까지 언약 이루는 데까지는 또 유관 역사가 흘러왔잖아요. 하나님은 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자를 통하여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살고 전 세계를 살린 겁니다. 또 보세요. 또 이스라엘 나라가 이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어버려요. 포로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회복되어질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 이 약속을 붙잡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예수와 같은 렘넌트들이, 남은 자들이 포로로 비록 끌려갔지만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 10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을 알고 있는 그들이 언약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언약 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 6장에 잘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내일이면 자기가 기도하는 사실이 발각이 되고 발견되면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인데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상으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약속 붙잡고 결국은 회복되어질 것인데 그 회복되어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임마누엘이 오셔야 되니까. 어디에? 가나안 땅에 오셔야 돼요. 임마누엘 오신 그 메시아는 가나안 땅에 오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오셔서 뭐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로 설명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점진적으로 언약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모두를 살리는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가 어디에서 와요? 어디에 태어나요? 가나안 땅에 태어나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수천 년의 역사의 여정 속에서 명확하게 언약이 드러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장 그 언약이 정확하게 그 이름이 예수다. 이 이름을 번역한 적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로마 시대에 속국이 되어서 소망이 없어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제자들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그와 함께 동행해 보니, 그와 함께 생활해 보니, 예수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일을 보니 바로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나타났던 그 언약의 당사자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과 같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거를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그 당사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구나.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가들 우리를 위하여, 죄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위하여, 사단의 종노릇하며 우상 숭배하며 철저히 본질의 진노지 않으려고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 사실이 발견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그러면 무엇이 확인되어지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이것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나에게 적용이 되고 이것이 사실화돼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십자가 죽음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이 언약의 여정을 이룬 것 같이 이 여정을 지금 이뤄나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맞춰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같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뜻,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겠다. 보니까요. 아버님도 너무 힘들었겠다.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신자 여성의 상태 속에서 얼마나 살고자 노력했겠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인생에 되어지는 맛도 있어야 된다. 되어지는 것도 없는데.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는 그냥 되지도 않는 그 자녀가 조금씩 나이 먹어서 자라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뭐 미래에 소망이 있어요? 그냥 저희 아버님 어머니의 그냥 바람은 착실하게 살면서 돈 벌어서 그냥 남한테 손 안 벌리고 그냥 사는 거였습니다. 왜냐, 본인 당신들이 어렵게 살아왔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좀 욕심내면 좀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생명 전달, 언약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가치가 어디가 더 클까요?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듣지 못한 저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은 끊임없이 지금도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요. 얼마나 이 언약을 듣지 못해서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천하 만민에게로 가요.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237 5천 종족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모든 포커스는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237 5천 종족에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뱀의 모를 박살냈다.
피제사로, 피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다. 이사야 7장 14절 하늘 떠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소식을 전달하려고 이 언약을 성취하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조와 삶의 모든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2, 3, 7, 5천 종족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저 다른 우상과 같이 그냥 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정신 수양하고 덕을 쌓으면서 자기 뭡니까? 해탈 이르기, 어떤 경제 이르기까지 어떤 소행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수준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금도 이뤄나가십니다. 누구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 속에 이 언약 잡고 나간 인물들을 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간 그 인물들 보니까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에게? 노아에게.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네피림 시대에 모두 다 홍수 심판으로 죽어야 되는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어떻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돈 많이 벌어서,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어떤 배경이 좋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의롭다고 얻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은혜 입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니까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9절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자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 칭을 받습니다. 그가 이 언약을 이뤄나가지 120년 동안 주구장창 뭐만 만들었어요? 앞으로 성취될 언약 성취되어지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무를 잘라서 깎고 붙이고 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 그래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이 사람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주변에서는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겪은 걸 보면 별의별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비도 안 오는데 무슨 홍수냐? 웬 그렇게 쓸데없는 배를 저렇게 만드냐? 유혹하는 말들 많았겠죠. 근데 언약 잡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자식 없습니다. 노인입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대뜸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다. 아브라함이 언약 잡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언약 잡고 나가는 여정과 또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 그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그 다음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갔는데 아버지를 또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하란에서 조카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형님을 데리고 나간 거죠. 그래서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는 그 여정에
그 변고점이 되는 이 지점까지 할 때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는 사실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하게 되죠. 그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노인 모세, 80세 된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 강대국 애굽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이끌어내어 나가게 하라. 그 미션을 받은 모세가 살인자로서 또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너무나도 젊은 사람이 아니라 노인인데 못 간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증거를 보이시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렸더라? 전에는 양칠 때 필요한 지팡이를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증거가 되는 지팡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더라 그래요. 그러면 모세가 언약의 여정 위에 걸어가는 길에 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증표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에는 수만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 40년 동안 별의별 일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도록 모세를 사용합니다. 다 안 되는 조건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들어간 인물들은 다 그 성취를 맛봤습니다. 이건 믿음이 좋았을까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도록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믿으면 돼요. 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돼요. 또 우리가 좋은 예가 있죠.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언약 잡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여정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엄마가 어릴 때 동생 베냐민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계모들에 의해서 또 그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그렇게 칭찬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들이 미워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를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생뚱맞은 그 집 여주인이 누명을 씌워서 감으로 보냈어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이루셨어요. 뭘 붙잡았기? 요셉이 이 언약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을 볼까요? 다윗이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최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성전 건립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성전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림자로 성전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그랬을 때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 이 말은 다윗이 오실 메시아 그 그림자가 되는 성전을 언약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도 설명했던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아까 설명했죠.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언약 잡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단편적으로 성경에 나온 언약 잡은 자들의 인생 속에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볼 때, 그러면 이들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의 2, 3초 촌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스케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언약 잡는다면, 이들과 같은 여정 속에 있을지라도, 이들과 같은 인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이 옳게 된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 저 유대인들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심판인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까?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을, 하나님의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포로로 잡혀와서 뜻을 정합니다.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시 성취될 이사야가 기록되어졌던, 예레미야가 말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회복될 그 언약을 아니까 뜻을 정해요. 내가 포로로 이곳에 왔지만 내가 포로로서 이곳에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뜻 하나 중에 뭐예요? 우상 앞에 드려진 예물 내가 먹지 않겠다. 우상 앞에 드려진 그 고기 먹지 않겠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이겠다. 근데 채식만 먹었는데 저 고기 먹고 드릭드릭 저 살찐 저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왕궁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시면, 언약의 말씀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또 초대교회에 대해 여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사실을 체험하고 확인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2장 14절 어디에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였어요? 언약 성취를 위해 오로지 기도했었습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여정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다 이루신 주님이 약속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 기다려라.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한 성령, 그거 기다려라. 그 약속 붙잡고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해. 왜 기도 24 하라는 말이냐, 이 말은요, 요 약속이 이루어질 거니까 세상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오직 기도 24 속에 있으라. 영적으로 소통하며 망대로 든든히 서워져 있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성취가 일어나며 제자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현장에 일어납니다. 15날에 전도의 문이 열려요. 예수님이 약속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현장에 문이 열려졌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요 2, 3초, 5초 정도 부활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따라서 사도행전 3장에는 예루살렘의 병든 자,
특히 나면서 중풍병자가 걷지 못한 안전병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뭐만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여정이 나타난 게 뭐예요?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은 현장에서 이 사실을 놓고 예수가 바로 구약에 명시된 오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뭐했다? 그치지 아니했다고요. 일심 전심 지속한 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할 내용은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심 전심 지속하는 그 여정에 나타난 바로 당사자이시다, 예수가. 이 사실이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 입증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 사실이 입증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요? 사마리아가 나가죠.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간 이 빌립 집사가 이 성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그래요.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역사적 사실 속에 나타난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증거 가진 증인으로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그 성에 안에 있는 많은 각색병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허다한 무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예요? 듣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그 모든 사람의 그 눌렸던 그 모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한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여정에, 언약의 여정에 나타난 주인공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언약을 통해서. 근데 그 여정에서 하나님은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그 묵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 빛이 모든 지면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묵상만 못하게 해요. 깊이 그 묵상만 못하게 합니다. 요만한 조만한 그 폰 안에 모든 신경 다 쓰게 만들어요. 이것만 못하도록 하려고. 근데 조금만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조금만 나를 살리면은요, 내가 살면 내가 살아난 만큼 현장 살아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에 무속문화에 있는 그 지역을 복음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문화 속에 있는 마게도냐에게 복음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19장 우상문화에 팽배된 그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로마까지 간 이 복음의 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까지 전달되고 있어요.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전달됐단 말이에요. 전달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정이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이제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언약 속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선교지라고 고백하죠. 그럼 가장 중요한 현장에 있다면 나는 그 현장에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그 붙잡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를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현장에 있습니다. 선교지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왜 하지 않으면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여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현장에 가치가 있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에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미리 응답을 받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교회와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연결되어 성취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오는 응답입니다. 언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뭡니까? 이 언약의 그 강조는 매일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금도 이루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참된 언약, 시대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운동 속에 그 여정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237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참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